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 맞이하여 천안 북부지구 장막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 영원한 사랑이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소성함의 은총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귀한 발걸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그것은 바로 맞습니다.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생명 바쳐 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손을 한번 이렇게 펴서 하늘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하나님께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심으로 최고의 선물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신 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영원한 행복입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두 번째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믿음의 한 형제 되게 하신 옆에 계신 우리의 가족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한 형제 되어 마음의 손을 붙잡고 하늘까지 걸어가게 하신 주님의 은혜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두 번째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꼭 잡아보시겠습니까? 손 꼭 잡고 이렇게 좀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잡았던 그 손 놓지 마시고 마음의 손 꼭 붙잡고 하늘까지 동행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자막을 보시고 우리 다 함께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가끔 제 인생의 뒤안길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신분을 바꾸어 주신 놀라운 사랑의 은총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 모택교인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사실 저희 가정은 모택교인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50대 때에 지독히 미신을 숭배하다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머니를 먼저 불러주심으로 어머님을 통하여 온 가족 식구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고향이 안면도인데 사실 여러분 지금은 안면도가 대단히 저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느껴지지만 저 어린 시절의 안면도는 그야말로 깡촌 중의 깡촌이었습니다. 전기불도 들어오지 않는 곳,
밤에는 이를 잡다가 머리끝을 넘먹던 곳, 그런 곳이 안면도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됨의 권세를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귀한 빛의 아름다움 속으로 이끌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저 하나님께서 나 하나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려고 나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내 사랑하는 동네 사람들을 다 함께 빛의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서 저 영원한 하늘 본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의 거룩한 자녀 되게 하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잊지 말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저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렇듯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부터 내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과연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는 특별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말이 씨가 됨을 기억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오늘 저녁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일관성과 지속성을 유지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내일 안식일학교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험을 견디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강력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깨우침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식일 오후 시간에는 제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는 중에 임박한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지 이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 말이 씨가 됨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여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거룩한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쳐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이끄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력적인지 아십니까? 산페르난도 5살짜리 어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의붓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를 즐겁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결코 좋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고 싶어요. 평소 좋지 못한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의붓 아버지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아마 여러분 같다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너는 그저 잘 먹고 잘 크기만 하면 된단다, 이렇게 말했을 터인데, 평소 좋지 못한 어느 습관을 가지고 있었던 의붓 아버지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가서 죽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아이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그는 조용히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올라가서 목을 매달아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겨우 5살 된 어린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것입니다.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히는 비극적인 순간이 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말을 하면서 이 땅의 삶을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은 어떤 말에 씨를 뿌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사랑이 담긴 말, 생명을 소성시키는 말, 위로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 내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 비수처럼 꽂혀서 그것이 왕왕 큰 문제로 비화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던지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하여 매 순간순간 절감하지만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나의 언어 습관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잃고 낙심 가운데 빠지는 모습들을 우리는 왕왕 지켜보면서 그저 뭐 인생이 그런 거지라고 생각했을런지 모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나의 한마디의 말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소성시키고 용기와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 천성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모 교회 심할 때에 장로님 한 분에게 설교를 부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로님께서 대단히 고민하면서 설교를 열심히 준비해 오셨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쯤 드디어 설교 날이 되어서 장로님께서 단에 오르시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양파 2개를 가지고 설교단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께서 그 양파 2개를 설교단 위에 놓더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설교를 맡고 난 다음 사실 오랜 세월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매 순간 깨닫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마음으로 느낄 수 있도록 성도에게 교훈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가 언젠가 TV에서 이런 실험을 하는 것을 보고 저도 한번 실험을 해 보았습니다. 양파 2개를 설교 맡고 난 다음부터 수경 재배를 제가 시작했습니다. 한쪽은 좋은 말을 써놓고 좋은 말을 실제적으로 아침 저녁 볼 때마다 반복을 하고 또 한쪽은 좋지 않은 말을 써놓고 좋지 않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한 달이 지난 이후에 차츰차츰 커가는 장면을 목도하면서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좋은 말을 한 양파는 이렇듯 줄기가 쫙 뻗어서 잘 올라가고 좋지 않은 말을 한 그 양파는 시름시름 싹도 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죽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생각하지 않는 미물도
말에 이렇게 반응한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제가 눈으로 목도하면서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의 말 한마디가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지금부터 좋은 말, 사람들의 생명을 소성시키는 말을 하면서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고 역설하시는 장로님의 설교를 듣고 제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가슴에 맺히도록 큰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세상 역사를 살펴보면 칼로 죽은 사람보다 말로 죽은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말 한마디에 의하여 한순간에 몇천 명, 몇만 명을 순식간에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말 한마디에 라마에서 슬피 우는 어머니들의 통곡 소리가 있었다 이것입니다. 2살짜리 아래는 다 죽여라. 그래서 그 말에 의하여 이 땅에 태어나 꽃도 피지도 못했던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음을 당하는 비극적인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능력입니까? 여러분, 말씀이 정말 능력입니다. 말씀은 권세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저기 김동 장로님 이렇게 내가 만약에 불러서 장로님이 앞으로 나오세요 하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옵니다. 아주 단순한 것 같지만 말에 의하여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말한 대로 사셨고 사신 대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해야 정탐을 갔던 사람조차도 이때까지 예수님처럼 말한 분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정탐꾼들이 그렇게 느꼈는지 아십니까?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말한 대로 사셨고 산 대로 말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권세가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아빠요 엄마가 되려면 말한 대로 살고 산 대로 말하면 권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내뱉는 말들을 들으시고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하시는지, 우리는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있었던 12 정탐꾼을 보냈던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아주 절절히 느끼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자, 정탐을 다 끝낸 다음에 10명의 정탐꾼과 2명의 정탐꾼이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보니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더이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곳에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는 뭐 같더라고요? 메뚜기에 지나지 않더이다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소동을. 그 말을 듣고 야,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난리법석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두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보호자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외쳤어요. 여러분 그들의 운명을 가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민수기 14장 28절로 3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리라. 그들은 철병가가 있고 안악자손인데 우리는 메뚜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께서 지금까지도 인도하셨고 그분께서 저 안악자손들 다 물리치고 승리하게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 주리라. 선곡교회 부흥할 겁니다. 부흥하겠습니까? 직산교회 부흥할 겁니다. 성환교회 부흥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술로 외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요? 그러지 않아도 사람 자꾸 떠나고 몇 명 없는디 뭐 잘 안 될겨. 여러분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 귀에 들린 대로 이루어주리라. 그래, 우리 아들 너 정말 잘 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도와줬잖아. 앞으로 더 잘 될 거야. 더 잘 될 것 같습니까? 더 잘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해가지고 뭐 되겠냐? 안 되는 겁니다.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눈 떠서 무릎을 꿇고 첫 기도를 드릴 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을 딱 뜨자마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까? 저는 이 기도를 드리곤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1편 3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는 말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셔서 나와 함께하고는 이 가족들이 내 말 한마디 한마디 들을 때마다 소성함의 은총을 입는 말들만 하면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안식일을 맞이하여 교회에 가는데 실망하고 낙심하여 교회에 올까 안 올까를 고민했던 믿음의 형제들이 내 말 한마디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을 느끼고 내가 앞으로 저 장로님 봐서라도 열심히 교회에 나와야지, 이런 결심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눈을 뜨면 내 사랑하는 아들을 가슴에 품고 내 사랑하는 아이를 가슴에 품고 내 사랑하는 남편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영원히 소성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힘이 되는 말을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영원히 천국의 기쁨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내 입술에서는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없는 말이 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간절한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교회를 돌아다닐 때마다 만약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많은 자녀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열심히 믿음 생활한 장로님이 계시고 집사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 자녀는 교회를 잘 안 나오게 될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그릇된 언어 습관이 때때로 그들의 가슴을 무너지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사랑하는 우리 아들, 사랑하는 우리 딸, 하나님의 거룩한 십자가의 사랑이 가득한 말들을 통하여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이 다 함께 나 아빠처럼 살래요, 엄마처럼 살래요, 우리 장로님처럼 앞으로 내가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새벽에 눈을 뜨면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도마동 교회에 부임했을 때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가 되어버렸네요. 이 많은 식구들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하면 그분들과 더불어서 교감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여간 고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병원에 입원한 식구들만 찾아다녀도 일주일이 다 가는 것이죠. 대단히 고민이 컸습니다. 사실요, 사람의 삶의 관계는요, 교감이 안 이루어지면 어떤 일을 해도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먹히지 않아요. 허다못해 사랑하여 결혼한 부부도요, 마음의 교감이 안 이루어지면 여러분 삶이 행복해요? 아니면 그저 그래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시잖아요. 그래서 그게 숙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문자 보내는 거였어요. 문자 보내는 거. 근데 문자를 보내는데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핸드폰을 가지고 문자들을 많이 보내시는데 단체 문자로 보내면 받아요, 안 받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 가운데 단체로 문자를 보내는 분들이 혹 계실 수도 있지만 안 보내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습니다. 오해낭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간혹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단체 문자로 보내는데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저한테 막 오셨어요. 초신자입니다. 목사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봤어요. 뭔데요? 그랬더니 그 문자를 보여주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하라. 지가 나를 언제 봤다고, 이 보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을 달래냐고 엄청 고생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저도 여기 왔잖아요. 단체 문자입니다 해가지고 정말 힘들게 간신히 달래서 주저앉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이 단체 문자를 보내면은요, 처음에는 보다가 나중에는 안 봐요.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안 봅니다. 그래서 아예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를 만들든지 아니면 나가버리든지 그렇게 하시죠. 개인적 관계 속에서 문자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숫자가 많은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개인 대 개인의 교감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만약에 교감이 안 이루어진 채로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아이고 목사님 말은 잘하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감이 안 이루어지면 이렇게 돼요. 우리 목사님들도 여기 계신데 기억하십시오. 교감이 안 이루어지면은요, 설교를 잘하면 잘할수록 뭐라고 한다고요? 말은 잘하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내가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고통스러워 죽겠는데 나의 마음을 도대체 헤아려 주는 거요? 뭐요? 한번 나를 위해서 방문했어? 아니면 나를 위해서 문자를 보냈어? 나의 마음을 헤아려 한번 줘봤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교감이 이루어지도록 되기 위해서는 개인 대 개인의 관계성 속에서 문자가 가야 되는 겁니다. 허다못해 여러분 명절 때에도요, 여러분 다 대부분 다 받으실 거예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이 이쁜 아가씨하고 도령이 딱 나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장로님께서 보내셨네. 너무 감사하다. 조금 있다 어떻게 해? 예, 집사님께서 보내는 똑같은 게 또 오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누구께서 와요? 아, 목사님께서도 오네. 똑같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이, 뭐 이거 해가지고 붙여서 보냈네. 아무런 느낌이 안 와요. 말 한마디라도 보내셔야 돼요. 거기다가 내 마음이 담긴. 장로님, 1년 동안 장로님의 기도 덕분에 제가 힘이 됐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장로님 잘 지내셨어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는 바람에 제가 힘이 됩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매주 그렇게 보냈어요. 장로님, 집사님 이렇게. 근데 어느 날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내면 한 200여 개 넘게 이렇게 보내면 몇 통 정도 답장이 올 것 같아요? 처음에 답장 옵니다. 한 30개 정도가 와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들어요. 그리고는 4, 5명 정도만 이제 반응하기 시작해요. 세월이 가면 원래 그래요.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주말 부흥회를 하기 위해서 갔다 온 날이었는데 할머니 한 분이 저를 부르더라고요. 목사님, 저 좀 보세요. 제가 갔어요. 아, 왜요, 집사님? 목사님, 지난주에 왜 안 보내셨어요? 제가 목사님 보내주는 문자 때문에 힘이 났는데 지난주에 목사님 안 보내줘서 저 힘 다 빠졌어요.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할머니들조차도 다 보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6년이 흘렀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어떤 마음과 태도로 그 글자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는데요. 제가 끝나면서 성도들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보면서요, 단 한 명의 영혼도 제 마음속에 아우 저분은 부담스러워, 아우 저분은 힘들었어,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6년의 세월 동안 끊임없이 문자를 보내고 교감한 그 덕에 말이 씨가 되어서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열매가 맺혔던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고 영원한 하늘 본향까지 함께 가야 될 가족으로 제 가슴 속에 열매가 맺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이 씨가 되어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말을 하는 게 어렵다면 문자라도 보내보세요. 목사님, 이번 설교 정말 너무 큰 감동이었어요. 장로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너무 감사해요. 제가 어리지만 나중에 장로님처럼 그렇게 봉사하고 싶어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한번 보내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놀라운 생명의 열매가 맺힐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축복들을 함께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렇게 좋은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좋은 말 잘 돼요, 안 돼요?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이게 쉽지 않음을 느껴요. 그렇죠? 안 그래요?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원하기는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눈앞에 보이는데, 제가 잘못하는 게 막 눈에 보이는데 어때요? 좀 꿈을 대지 않고 뭐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좀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돼요. 원함은 있는데 안 돼.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요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어. 내 자신 의지를 불태워도 잘 안 돼. 그래서 좋은 말 할 수 있는 비결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돼요. 그 유일한 방법이 뭐냐?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만.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목사 30년 했더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 없어요. 돼요 안 돼요? 나 장로 한 30년 하니까 새로운 피조물로서 나는 전혀 나쁜 말 않고 좋은 말만 해지더라.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해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 출애굽기 4장 12절 모세에게 말했어요. 나 말 못합니다. 나는 말도 잘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말했어요.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내 입과 함께 있을 때만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이 담긴 말, 힘이 되는 말, 용기를 주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좋은 말 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생각날 때만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생각날 때만.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날마다 생각하면, 그래서 내 마음속에 세포가 주님이 생각나는 것이 아주 습관처럼 되어버리면 그때 좋은 말을 할 수 있게 돼요. 자동으로. 베드로전서 2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생각날 때만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집사님께서 재직회 때 목사님께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저는 비록 성질이 고약해서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잘 내기는 하지만 뭐는 없대요? 뒤끝은 없습니다. 이렇게 외쳤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만약 우리 가운데 한 발의 폭탄을 던지면 뒤끝 없이 아주 깨끗하게 처리된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폭탄을 탁 던지면 깨끗하게 처리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 연약한 신자를 아이고 도루가 회장 좀 해주세요. 이번 연도는 그렇게 아주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그 집사님 폭탄을 던져버렸네. 당장 목사님께 달려왔어요. 목사님 저 직원에 안 들어가요. 난 더 이상 안 가요. 폭탄 던져서 끝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뭘 기억하셔야 될까요? 내가 만약 화를 잘 내거나 큰 소리 치는 것이 습관처럼 내 본능을 자극할 때마다 일어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 저로 하여금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회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드높이도록 형제들의 마음이 더 따뜻해지도록 그런 마음으로 임할 수 있도록 제 성질을 좀 주님 죽여주세요. 야고보서 3장 6절과 8절에서 말합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살러 버리는 것이 뭐라고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지자왕 86페이지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행한 한 번의 경솔한 행동과 부주의한 말이 다른 사람의 생에 깊이
나쁜 영향을 미쳐서 그것이 그 영혼을 멸망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품성에 나타난 한 가지 오점이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서 떠나가게 할 수 있다. 파종된 종자는 수확을 내고 다시 이 씨를 뿌리면 그 수확은 증가한다.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관계에서도 이 법칙은 들어맞는다. 모든 행동과 모든 말은 열매를 맺게 될 종자이다. 여러분이 한 번에 던져지는 그 말 한마디가 뭐가 된다고요? 생명으로 쫓아나는 열매가 되든지 아니면 사망으로 쫓아나는 역한 냄새로 끝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선지자왕 348페이지에서 선지자가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합당한 한마디 말은 적절한 곳에 박힌 하나의 못처럼 그들의 마음에 박히게 될 것이다.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 어떤 이들은 우리가 결코 다시 만날 수 없는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 이런 동행자들에게 우리는 어떤 감화를 끼쳐야 하겠는가? 내일이면 그 영혼들 중에 어떤 사람은 다시는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저희 어머니가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코로나 시국인데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저 막혀있는 그 담도만 뚫어놓고 더 이상 의사는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살 수 있습니까? 3개월입니다. 병원에 놓으면 장사도 못 지내요. 코로나 시국이라. 그래서 어머니를 저희 집으로 모시고 왔습니다. 3개월 사신다. 3개월. 저는 진짜 3개월 사실 줄 알았어요. 근데 불과 45일 사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뜻하지 않게 3개월 살 줄 알았는데 45일 만에 돌아가신 어머니 앞에서 제 마음속에 딱 한 가지 후회가 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한 번 더 사랑한다고 말씀을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제가 들어갈 때마다 아이고 우리 목사님 사랑해 이렇게 했는데 저는 그저 안김 받을 뿐 그렇게 살갑게까지 못했던 내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후회가 되었던지 알 길이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마주치는 얼굴이 내일은 못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녁 돌아가시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앞에 놓고 여보 정말 고마워. 당신 없었으면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사랑해. 아들아 미안하다. 아빠가 따뜻한 말로 너를 이끌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너 많이 힘들었지? 정말 미안해. 아빠가 잘 되지는 않지만 너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우리 아들 힘내라. 오늘 저녁 여러분 돌아가시면 꼭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얼굴도 모르는 이웃을 구하려고 불길 속에 뛰어든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성우가 꿈이었던 청년 안치범, 혹시 들어보셨나요? 이분의 닉네임이 초인종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혹시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네요. 오전 4시 20분쯤 서울 마포구에 있는 5층짜리 원룸에 불이 났습니다. 5층짜리 원룸. 불이 난 날 안 씨는 가장 먼저 건물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뒤를 딱 돌아봤는데 모든 원룸의 창문이 보니까 다 깜깜해. 뭐 하고 있는 거죠? 4시 20분. 다 잠들어 있어. 119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광경을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냥 멈춰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룸촌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한 집 한 집 들어가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외쳤어요. 불이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불이 났어요. 빨리 나오세요. 무려 21개의 원룸 하나하나 다 누르고 마지막 5층에 가서 마지막 집을 누르고 정신없이 뛰쳐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는 119가 왔고 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의 응급실에 가서 유독가스에 질식한 그가 11일 동안 사경을 헤매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일컬어서 초인종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단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의 생전의 마지막 말은 불이 났어요. 빨리 대피하세요. 바로 살리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생전의 마지막 말은 무슨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살리는 말이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앞에 놓고 여러분 꼭 사랑이 가득한 살리는 말을 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살리는 말에 대가셨다고 하는 사실이죠. 에스겔 16장 6절에서도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동분서주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하여 모든 영혼들을 소성시키는 말을 했던 겁니다.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거기 보면 하나님의 선지자가 베드로의 눈과 예수님의 눈이 딱 마주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는 사랑과 동정의 눈빛을 보내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뭐라고 동정하셨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야 내가 그토록 배신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그 눈빛으로 보낸 것이지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통곡하고 회개한 이후에 베드로 역시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말이 씨가 되어 열매를 맺힌다고 하는 이 위대한 진리를 깨달은 사람만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천안북부지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의 가슴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사셔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날 우리 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650장 부르시겠습니다. 650장입니다.